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장막 집회는 무너진 예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자라는 겁니다. 오늘 둘째 날 시간으로 광야로 나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전 주양한 교회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 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분별 은사는 말씀과 기도로 가질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아, 말씀을 듣지도 않아, 말씀을 연구도 안 해, 거기다가 기도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움직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목적,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 소리가 안 나죠? 네,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소리가 안 나죠?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마이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모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모르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알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과의 이 인간과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다른 단어로 하면 예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이 한자는요, 예자가 바로 예절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고, 배는 절하다 할 때는 절 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절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함이죠. 왕이 납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얼굴을 뵙고 뭐 합니까? 진짜 왕이시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왕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받기 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아멘.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찬양이고요. 곡조 있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노래를 불러야만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입혀가지고 노래를 불러야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 너무 좋아. 이번에 우리 그 교회가 함께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목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 나를 위하라고 만들었고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겠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지나간 거 자꾸 끄집어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지나간 거에 매였고 옛일에 매이는 사람은요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그냥 후퇴만 있어요. 늘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입에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 상처받았어. 항상 그 말은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상처받았으면 그거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나 병들었어. 맨날 병들어서 왜 그걸 자랑합니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찬양 이런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전에 연합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여러분 그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날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내가 이제 뭐 하려고요?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이미 그 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뭘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거라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요. 얼마나 험악한지.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내시겠대. 고속도로 큰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뭘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이러면 사막에 가면 꼭 찾는 게 뭐예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 하나 없는 깡마른 그 뭐예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강을. 다 같이 시작.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들짐승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데 지나가는 개도 찬양하겠다라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주차장에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막 지나가더라고. 춤을 추면서 지나가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아니 들짐승들도 알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새들도 지지지지 하면서 새들도 찬양하는데 정작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 욕을,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찬양하고 하나님 칭찬도 하고 한 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막 저주가 나고 욕이 나온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는 큰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욕을 왜 합니까 여러분? 뭐 저는 욕할 줄 몰라서 여러분 제가 욕 안 합니까? 저도 욕 잘해요. 18, 28, 38, 48, 58 저도 욕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욕 못해서 안 합니까? 저도 욕할 수 있죠. 이런 개버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강아지 같은 놈 하면서 할 수 있죠.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전라도 욕을 못할까요? 저희 할머니한테 배운 욕짓거리가 있는데 이런 육실하는 것부터 시작이는 찢어지는 것 같은 거 제가 그런 일 못합니까? 저 욕 잘해요. 욕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가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 너희가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하겠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주를 부었어. 이 저주가 이 사람 받기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 누구에게 갈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꾸 저한테 저주하는데요. 그 저주를 어떻게 받으려고? 나한테 안 올 거거든요.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왜 저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내가 왜 저주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백날 저한테 저주하고 막 오성형에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다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불쌍해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여 야 들짐승도 찬양하는데 지나가는 새들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내시기 때문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했잖아요. 찬양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여러분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선포해도 잊어버릴까? 하루 지나서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두 손 번쩍 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듯이 예수가 답이다. 큰 소리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듯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선포하라고요. 영원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 빚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아멘. 여러분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도 대충 짝퉁이 아니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엄지척 하시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 제가 이렇게 걸작품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걸레 같은 작품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 베스트. 이런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아멘.
내가 최고의 걸작품인데 누가 여러분 흠집을 내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흠집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요 흠집 난다니까. 걸작품이 모나리자 눈썹이 없어. 저게 뭐야? 정말 모자라나 봐. 모나리자가 모자라나? 이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모나리자 가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탈리아 있는 거 맞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갔는데 지금 몇 년 전에 가고 까먹었어. 내가 이탈리아에 있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저이 모나리 가보셨어요? 가보셔서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한 분밖에 다 촌딱들밖에 없나 본데. 그런데 두 분 가보셨어요? 이야, 그래서 두 분이 딱 앉으셨군요. 해외파 두 분이 딱 앉으셨네. 여러분 가보면요, 그 그림이 커요, 작아요? 에? 크지 않죠? 커요? 안 큰 걸로 기억이 나죠? 맞아요. 그 그림이 여러분 기껏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기껏해야 이만해요. 요만한 액정, 거의 영정사진 수준이에요. 영정사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막 모나리자 이게 크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조그만해요. 근데 그 조그마한 거 보겠다고 그 수백 명의 사람 줄 서가지고요, 그거 하나 보겠다고. 지금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라인을 쳐놔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모나리자고 보이지도 않아요. 사진 찍으면. 근데 보세요. 밤에 가가지고 야 저거 좀 그림 좀 시원찮은데 가가지고 빨간 베이지로 립스틱을 발라주고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눈썹이 없다 하면 눈썹 해주고 이다 미인점 하나 딱 찍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모나리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더 이상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로 철커덕 하고서 바로 갇힐 거예요. 왜? 작품에 손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걸작품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축제의 절기, 축제의 예배를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야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 회복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도,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매년 코로나 전까지 매년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갔습니다. 제가 8번을 갔거든요. 이스라엘 8번 갔거든요. 저와 함께 한 3번씩 간 지체들도 있고요. 얘도 얘 유치원 때부터 저 따라서 3번 가고 얘도 3번 가고 뭐 우리 애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청년들 중에서도 3번 정도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매년 데려가는 항상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성지순례 중에 그 예루살렘 그 항상 그 올드시티 안에 보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서쪽 벽, 그 서쪽 벽만 남겨두고 AD 70년에 티스 장군이 완전 다 험불어 버렸거든요. 거기만 남겨두고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인데요. 그 통곡의 벽을 방문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고 있길래 제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항상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얼마나 그들이 뺑뺑 강강수월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니? 그래서 뭐라 말했을까요?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어디예요? 노스코리아? 에? 김정은 미사일 확확 몰라?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왜 왔니? 이 이스라엘에 왜 왔냐? 한국 사람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러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했더니 야 우리 하나님을 네가 왜 예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은요 성지순례 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지순례 코스를 밟아가면서 막 예배하고 막 하는 게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까요? 왜 가야 될까요?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세요. 내년에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 2월 달에. 여러분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방 민족이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뭐 할 거라는 거요? 하나님께 와서 만군의 주님께 와가지고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8번째 절기 중에 바로 음력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제일이고 15일이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도 와서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초막절 절기,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은혜의 담배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실 겁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리고 그대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주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 내는 걸 막 끌어올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 끌어올리는 찬양. 할렐루야! 제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으면서 제가 이 찬양 학생들을 부흥회하면서 집회하면서 이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렀어요. 이 한 곡 가지고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도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풍토의 예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린 예배도 그러고 뭐 중고등부 예배도 청년 뭐 어른들 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우스갯식으로 하는 게 그래요. 맨날 노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 시간 다 자.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잡니까?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이렇게 눈이 벌려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여러분 막 눈이 풀립니까? 막 눈이 풀려. 물론 이 시간 여러분 다들 일터에 있다가 피곤하셔서 이 시간에 오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하지만 용납할 수 없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정신을 차릴 사람은 예배하려고. 마귀는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피곤하기만 해요. 사실 전혀 피곤하지도 않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시간만 되면 이 습관대로 바로 이거 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깨어나니까, 가정이 살아나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야. 정신을 혼미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 적당해요? 에. 여러분 적당하겠지만 여기는 선풍기도 안 켜놔가지고 지금 여기는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왜 안 켜는지 아십니까? 예배 방해될까 봐.
왜냐하면 이렇게다가 덥네 가서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뭐 하시지? 시선을 빼앗깁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켤 수 있지만. 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벌써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봐, 이렇게 와, 우리 와. 이게 방해꾼이야. 예배 방해꾼.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세게 드러난 거지. 태풍이야 이제. 태풍이 나를 날려버리려고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나를 날려버리려고 그냥.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졸릴 때면 막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반응하다 쑤셔서라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바깥에서 한 10병을 들이켜보세요. 커피 5잔 마시고 예배 전에 와보세요. 막 심장이 터지려고 막 이러고 심장이 그렇게 해서라도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귀신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막 내용이나 깨자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내 영혼아 깰자다 세워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 아멘. 옆에 사람 깨어납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졸다가 말씀 놓쳐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졸릴 때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켰느냐면, 졸리면 일어나 서서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게 또 습관이라면 일어나서 또 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뭔 얘기가, 매 예배 시간마다 뒤에 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면 되지만 맨날 그러면 이건 습관적인 거잖아.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에 바깥산 10병 갖다 놓고 조는 사람 내가 하나씩 설교 중에 갖다 드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 보세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지고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가지고. 여러분 예배 순서, 왜 예배 순서를 안 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우리 교회 전통인데 말이요, 이 전통을 깨려고 하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동안 했던 예배 순서하고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내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시키나요?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고 말도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어지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 기도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그걸 어떻게 믿고 이러면 거기서 아멘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대표 기도 안 시킵니다. 통성 기도를 시키지.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막이 잘못 나간다? 예배 방해하는 건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반주도 지금보다 더 힘있게 쳐야 돼. 이렇게 치면 안 돼. 반주가 살아있어야지, 생명력이 있어야지. 생명력이. 드럼 너무 크게 치지 말고 귀따가 오니까 적당히 알아서 치고. 드럼은 크고 여기는 작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드럼만 해. 앞으로 드럼만.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운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모든 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민감해. 그래서 때로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교리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전통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 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답시고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으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거예요. 와서 가인과 같이 앉아서 예배다 갈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배 실패하면 막 꿍시렁 하면서 결국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과 같은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바로 이 아벨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가인과 같은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벨과 같은 더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예배라는 게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축복 한번 잘 드렸다가, 아니,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그냥 가면 대대로 저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아벨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그러니까 아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거보다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야 돼, 계속.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다단계예요.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야지. 1단계 신앙, 2단계로 올라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올라가면 아멘, 아멘, 여기서만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이 목소리는 치지 않겠다. 원래 목소리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이 목소리만큼 치지 않겠다. 막 아멘 할 때면 아멘, 이왕 할 거면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막 얼굴 빨리 아멘. 이 정도는 해봐야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 손 들고든 기도하라면요 1분 이상은 손을 못 들어요. 팔이 아프다가 주여, 주여, 주여. 손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왜 끝까지 못 들어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여. 아니, 손을 들라고, 팔이 아파서.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제가 형제 자매라고 여러분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이단들이 형제 자매라고 쓴다고. 얼마나 이게 무식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다시 여러분 훈련이니까 교육이니까 옆에 사람 보고 자매님 계시면 자매님, 형제가 있으면 또 형제한테 자매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저 옆에 형제님이나 자매 계시면 불러보세요. 자매님, 형제. 시작. 그렇죠.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네, 맞아요. 네. 참 이게 처음엔 어색하죠, 그죠? 굉장히 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잖아요. 무슨 집사님입니까? 무슨 장로님입니까? 무슨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처럼.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유 집사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 믿음 생활을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년 만에 돌아왔어. 교회와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그 교인들이 만나면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님 불러. 50년을 떠났는데 여전히 집사님이래. 여전히 집사. 말이 됩니까? 왜 집사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장로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집사 생활, 집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년 돌아보고 나서 연말 결산하면서 이분은 집사의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본이 되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집사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 성도로 교회에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기분 나빠서 갑니다.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나를 집사를 잘라? 가버립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개떡 같은 집사, 줄여서 개집사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거부터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요, 개척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 제가 개척할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집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개척 17년, 교회 17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집사 한 명도 안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도 안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그런 자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기 위한 집사는 제가 세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깨닫고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 것이지, 지금까지 흘러왔던 전통에 의해서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지. 그럼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 왜 오늘 한국교회가 형편없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교회 1, 2년 다니니까 집사로 불러주고,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장로라고 세워주고, 나는 장로, 자기 어떤 장로.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장로 세울 때는 이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 세울 때는 기본이 1,000만 원. 우리 시골에서 제 장인어른이 장로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마세요. 근데 1,0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하나님은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1,0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1,000만 원 이러면 작은 돈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장로되려면 4,0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4,000만 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4,000만 원. 그거 못 내면 장로 안 돼. 여러분 4,000만 원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는 겁니까? 교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성경 어디 써 있어요? 그래, 암암리에 이게 교회 전통이 되어 있다고요. 전통이. 우리도 한번 저기 빚 갚게 하면 다 장로 세울까요? 4,000만 원씩? 금방 갚을 수 있는데. 20여 그까지 그 마음 껌값이잖아요. 그까지 거. 아닙니까? 10명만 해도 4억이나 4억. 어디 장로 받으실 분? 권사님은 제가 깎아줄게요.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3,990만 원. 그렇게 해서는 장로 세우고 권사 세웁니까? 그 말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것부터 뜯어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형태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성경과 너무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대할 때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교회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형제님이라 불러도 제가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냐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좀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감사,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몸으로 무엇으로요? 내 몸으로 기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기도가 아니고 몸으로 입을 벌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부르고 짖으라.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국문과 출신이에요. 부르짖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부르는 것과 짖는 게 합쳐진 게 부르짖으래. 불러 주야 불러. 그 다음에 짖어 월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떻게 짖을 거냐? 월월 짖어야지. 걔가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아주 강도가 들어왔고 아주 사다리 새끼가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짖어야지 월월 짖어야지. 근데 걔가 그 도둑놈을 보면서 월 월월 이게 짖는 소리입니까? 이건 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개 소리답게 짖어야지. 부르짖어 하라는 거지.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박 교수님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저기 베트남이었군요. 베트남에 집회를 갔는데 저 선교하러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저기 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뭐 마약 중국자 그런 마약 그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마치거나 제가 그 4층 옥탑에 올라갔어요. 옥탑에 올라갔는데 그 달마시안 개 있잖아. 얼룩이 달마시안 개 한 7-8마리가 있었습니다. 막 뛰어놀더라고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개들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었어요. 했더니 막 뛰어도 갑자기 개들이요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근데 다시 놀더라고. 다시 했더니 오 하더라고. 확실히 저는 개소리입니다. 얼마나 개소리가 똑같았던지 개들이 내 말에 내가 부르는 거에 화답을 하더라고. 그잖아요. 내가 개들을 불렀잖아. 했더니 그 개들도 대답을 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이게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우리 한 청년 하나가 야 우리 목사님 개소리 얼마나 잘 내는 줄 아냐 하면서 그 집에 애완견이 있었어.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애완견하고 놀고 있다. 야 우리 목사님 개소리 진짜 잘 낸다 하면서 그 설교 영상을 보여준 거야. 어떻게 하는데 봐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소리를 월 하니까 이 개 가만히 누워있던 개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월 하니까 같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네 목사님 진짜 개소리 잘 낸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소리 합니다 여러분. 개소리예요. 이해하세요. 왜 그러는가?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근데 너무 우리는 얌전해. 월 그러고 있으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판치고 있는데도 그냥 짖지도 못하고 월 이러고만 있어. 앓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소리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개소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냐? 찌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왈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개소리. 그건 똥개소리예요. 똥개소리. 좀 멋있게 진돗개나 쇠파트 정도 소리가 되는 쇠파트 왈 발발이 소리인데 다시 쥐야 왈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쥐야 개소리. 발발이들밖에 없구만. 발발이들 못해요? 오늘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네, 검사 받고 개하고 대화시켜보면 돼. 개가 화답하면 통과. 개가 대답 안 하면 계속 부르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이 적어도 들으실 만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가신답니다 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알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두간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과 그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가 떠나가려고 했던 그 성을 그 궁궐을 떠나가기 전에 그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벽 쪽을 향하여 뭐 한지 아십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추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했던지 이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하라고 하면 기도 소리도 안 나. 졸기만 하고 있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거잖아. 남들 부르짖을 때 조용히 하지 마세요. 부를 때는 같이 부르짖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의 몸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돼.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막 눈치를 줍니다. 뒤에서 빨리 끝내라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제가 집회를 가면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시간 얼마 주실 겁니까? 물어봐요. 뭐 1시간 준다고 하면서 1시간, 그래 1시간짜리 합니다. 뭐 1시간 반, 네 1시간 반 시간 저한테 알려달라고.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시간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신다면 2시간 이상 좀 딱 좋겠습니다. 그래요. 2시간 이상.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인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주면 내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요 집회하면서 1시간짜리 해달라고 1시간 딱 합니다.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시간 보여서 1시간 딱 합니다. 이야! 이러고, 시간이 없네요. 이상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윤들이 눈빛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조금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러면요 이런 애들은 졸고 있다가 그만해요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니까? 조금만 더 해달라는 거. 조금만. 그 조금만이 1시간이에요. 그 또 1시간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예배를 통해 살아납니다.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게 막 초를 다치면서 막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로는 짧게도 하실 때도 있고 길게도 하실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다 끝나야 돼요? 그게 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25분, 35분 넘어가면 안 돼. 25분 안에 다 끝내야 돼. 왜? 순서들이 워낙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송영부터 시작해 성가대 송영부터 시작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시간은 줄여버려요. 나머지 시간들로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게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과연 예배냐.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둘러 예배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막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 어떤 막 찬양에 감동을 막 찬양만 내리게 하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했느냐면요 1시 40분까지 했어요. 10시 45분에 시작해가지고 원래 점심밥 12시 반 1시에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는데 1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했는데 그날 예배가 1시 40분에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까 기도시키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예배라고 하고 있을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 부담스러운 설교 하지 말래요. 교인들 부담스러운 설교 하지 마라. 예? 여기가 여러분 북한이에요? 부담스러운 설교 하면 안 되게? 근데 하나님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부담스러운 설교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요 부담스러운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괜히 부담스러운 설교 했다가 교인이 떠날까 봐. 떠나면 뭐가 줄어요? 이게 줄어요. 교회 재정이 줄잖아요? 교회 재정이 줄면은 목회자의 사례비 또 지장이 있겠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담스러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 한 명을 더 그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게 목사입니까? 자,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에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보세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부담이 되는 설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 진짜 부담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뭐라고? 목사님께 물을 때는 뭐라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소리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인들도 모르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아멘.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세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담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듣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희생하기 싫은 겁니다. 섬김보다는요,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목회자가 이런 바른 진리를 전하면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스스로 걸러내서 야, 네가 전하는 게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다 하면서 그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 골라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이 시대 흘러가는 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들도 예배한대. 예배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터를 누구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목회자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내가 그들의 모든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장 16절 말씀 보세요. 3장 16절 말씀에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일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럼 누가 갚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 모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토요일 날 아주 결정적인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아멘. 이유같이 내가 너희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왕에게. 자, 뭐라고 설명하는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자, 바로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였다가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모세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더 큰 노역으로 그들의 막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크신 팔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했던 10가지 기적 아시죠?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다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7장 16절 말씀.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의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광야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바로 왕이. 들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요. 이름만 바로지 바로 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차 또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할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익숙함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익숙함을 버리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도 때로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싸도 그 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은요 꼭 순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난의 역경을 지나갑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고 광야로 나아가더라도 물이 없어서 목마를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시는 현장이 어딥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뜨거운 한복판에서요 얼마나 더운지 목사님들하고 그 광야 그 사막길을 1시간을 걷게 했습니다. 순례 투어 가운데 목사님들이 관광버스에 있으면 안 되겠니? 왜? 너무 더우니까. 40도 걷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그 열개 모래바람이 여러분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가면 안 되겠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시간이 아니라 몇 년? 40년! 40년 걸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갈등이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도망갈걸요? 오목사님만 저만 남고. 그 사이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오목사를 따라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쇠사슬로 우리를 묶었느냐 하면서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마르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시험의 광장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 이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그 예배는요 찬미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짐승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의 예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입을 벌려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엘리야 시대 아하방이 하나님을 섬기잖아.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 그 땅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처럼 여러분 함께 일어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여러분,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우상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고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람 때문에 이런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요. 뭐 중립입니까? 중이에요, 중? 뭘 중립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나를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이 슬픔의 시간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갈등과 끊임없이 그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또 인내의 연단이 필요한 곳,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머뭇거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물론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전히 고집만 부리고 있지만 또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 확신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광야 영상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 광야 영상을 한번 잠깐 보세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홀한 유대광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런 광야를 40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유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60%가 광야입니다. 저런 광야예요. 정말 좋아요. 경치 진짜 좋아요. 예. 다 들어오시는 좋겠죠? 휴방 보람 있겠죠.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갔던 길이에요. 혼자 가면 죽습니다. 광야길은요. 그러나 같이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해봐. 재밌지. 와, 올라가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랬어, 요새?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해봐. 이만 보면 돼, 이만. 제가 방송에 이용되는 건 아니라 빠르게 돌리기로. 선생님 먼저 올라가세요. 하나는? 어떻게 할만해? 광야. 저 괜찮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40년 동안. 40년이요. 안녕하세요.
굽이굽이 깎아내린 듯한 높고 험한 골짜기와 수많은 산들 그리고 거칠은 언덕, 이런 광야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배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시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마음이 나요? 저기로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그곳을 다 버리고 저곳으로 가라는 데면 어떻게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불편하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잖아요. 반드시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10사람이었어요. 된다고 했던 사람 2사람이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가 10사람이고 된다는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다수결을 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거? 안 된다를 들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적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짐승의 피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찬양과 기도 듣지 않고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예배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말씀들 이사야서에도 말라기에도 보면 여러분, 회복된 심령, 치유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서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송아지의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예배자. 제가 17년 전 개척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개척한 곳이 안양 평촌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올 것이니까. 그리고 군포로 이전을 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그 11년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가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4개 도시에서 왔던 거예요. 14개 도시에서. 그냥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오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자기 경기도 화성에서 와가지고 두 부부가 와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니까 버스로 왔다고 하더라고. 싹 기도할 때쯤에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12시도 못 따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안산에서 오셨어요. 그냥 가면 또 2시간 걸리겠죠. 제가 어제 모셔다 드렸어. 첫날은 안양 내려주고 군포 내려주고 제가 안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키로수가 한 140km가 나오더라고. 그까지 뭐 140km인가 114km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120km를 했었습니다. 개척했을 때. 부천부터 해서 부천, 서울, 강서구죠. 목동 근처에 있는. 거기 어디죠? 거기 까치산 있는데. 부천 갔다가 까치산 갔다가 광명 갔다가 안양 왔다가 수원도 가고. 그랬더니 하루 120km 돌더라고. 새벽기도 차량으로 오면 120km. 그렇게 제가 수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왜 여러분 전국에서 각지에서 올까요?
아이들이 왜 여러분 2시간 반 걸려서 일산에서 미치도 않는 그 부모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왜 군포까지 그렇게 2시간 반 걸려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센터를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온 게 그냥 이것을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죽을 때 이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돈 챙겨서 갑니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한 얼굴이? 오 목사님이 약간 좀 험상궂게 생겨서 운동했던 분이라 여러분 여기 흉터리 이렇게 칼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칼빵 맞은 거 봤어요? 얼마나 흉터가 아주. 그런데 저는 이게 저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받고 막 그 도덕산, 광명에 있는 가장 높은 도덕산에서 내려오면서요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등산객들 나를 보더라고. 막 나는 신나가지고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5년 2개월을 사역했습니다. 5년 2개월 동안 갔더니 학생이 12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5년 만에 학생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인원만 100명 120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 300-400명 됐어요. 여기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출신들입니다. 12명 들어서 여러분 120명 부흥시키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무명한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간지 2년 만에. 그래서 전국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87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내려놔라. 그 전에 그렇게 하니까요 첫 캠프를 했더니요 대박이 났잖아요. 1년 만에. 그랬더니 왕성교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겠다고. 왕성교에서, 그 유명한 왕성교에서 목사님 오셔서 청소년부 담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o, 안 간다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학생들 30-40명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1년 뒤에 또 연락했어요. 다른 데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가 없는데 목사는 담당 목사로 청년부 여의도 침례교회 한번 오실 생각 없네요.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래. 예? 지금 그분이 나한테 말했다면 지금 저기 독일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뭘 기도하고 말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연락했습니다. 안 간다고.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 여러분 청년부 담당이면 괜찮습니까? 스펙도 괜찮잖아요. 큰 교회 얼마나 인지도 있는 교회입니까?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학생들 40명이 있으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나는 이 사회 갈 거다라고요. 딱 5년 딱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정말 2008년도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됐어 이제 스톱. 저에게 이미 사실은 그 전에 6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워라, 성경적인 교회 세워라. 이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 사회골레스는 그냥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광명에 가 사역했던 거예요. 광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그때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제안하지 아십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그만둬,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저한테 여러분 제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몇 년 뒤면 이 교회 은퇴할 거야. 이 교회 내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 이거 맡아서 해. 좋은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대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은퇴하시겠다는데, 몇 년 뒤에 은퇴하시겠다는데, 물론 그건 지금도 은퇴 안 했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버티고 언제 곧 은퇴하실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하면 저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조건이면 제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no,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야, 참 독한 놈이네. 너 같은 목사 내가 처음 본다. 독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내려놓고 그만두겠습니다 했습니다. 교회가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이제 나가야 되기 2주 전에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교인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때 얘가 6살인가 7살이었어요. 얘가 뱃속에 있어서 엄마 뱃속에. 얘가 1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2주 남겨놓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2주 남겨놓고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갈 데 없으면 인천에 자기가 집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일단 거기 임시 거처로 목사님 거기 계세요. 거기서 지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no 그랬어요. no.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러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왕 가려면 서울로 가야지. 그것도 어디로? 강남으로 가야지. 이왕 갈 거면 강남 대치동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대치동으로. 하나님이 나는 강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 동서남북을 다 봐라.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어디 수원으로 갈까요? 일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 돌았냐? 예, 다 돌았습니다. 너 완전히 돌았구나? 예, 완전히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았죠. 전 돈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 듣고 이 찬양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알아봐라.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준다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봐. 딱 찾아봤더니 안양이었던 거야. 안양이니까 20분, 30분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다 들어와요. 30분이면 차로 25분이 다 들어옵니다. 수원도 25분, 서울도 25분, 어디는 다 25분이 다 들어와요. 대중교통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양 평촌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개척하는 거예요. 2009년 1월 4일에 누가 있습니까? 얘밖에 없는데. 아내하고 얘 뱃속에 있었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개척 멤버가 없는데. 근데 청년 4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4명 중 2명은 총신대학교 신학생이었어요. 저를 만난 지 2주일 된 그 청년 그 신학생 2명이 목사님 개척한다면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목사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와라. 그랬더니 그 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2명. 이 친구들은 한 달 뒤에 중국으로 유학 가겠대요. 유학 가기 전에 잠깐 있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근데 저를 막 모함하죠. 그 교회를 막 해가지고 뭐 교인들 학생들 다 데려갔다고. 다 데리고 뭘 데려와? 다 데려와요. 제 핸드폰에서 그 아이들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는데 뭘 연락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렇게 시작한 교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였습니다. 그 7명 세워놓고 사진 찍으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봐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대한민국의 정말 건강한 교회로 모델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 정말 소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7개월 만에 1200명 집회를 한 거예요. 모아놓고 전국 집회를. 그때 우리 교회 전교인이 20여 명이었습니다. 22명인가. 그때 어른이라고는 저기 박 은혜장님이 혼자셨어요. 나머지 다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말 그대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저는 집회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항상 설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모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마치 바로왕처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못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들이 내 것인데 어딜 나가?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려먹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광야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 속에서 저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이 터져라 목 쉬도록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뭐 교단을 의지합니까? 누가 뭐 저를 뭐 뒷받침 제가 장신이니까 뭐 장경호 목사님이 도와줍니까?
제가 맨날 집회 갈 때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십니까? 제 큰형님입니다. 제가 이게 제 큰형님이고 제가 둘째라고. 예? 장경동 목사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예? 장용석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예? 어차피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형제요 가족이니까 형님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이런 위협과 이런 때로는 공포감과 난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참 가슴이 이렇게 미어진 적이 없었다고. 저는 교회가 저희 항상 삶의 현장이 놀이터였거든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늘 그냥 자연스러워 행복하고 그냥 교회에서 들어 자고 막 그랬는데 여기로 온 뒤로는 마음이 뭐 얹힌 것 같아. 근데 이 싸움을 오성경 목사님 2년 반 동안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힘이 되어주자고 같이 하자고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위치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로 밀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도 품지 못하고 다 내몰아버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센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왜 머뭇거립니까?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언제까지? 바알이 하나님 바알 편에 서고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편에 서라고 바울이 말하지,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머뭇거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son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